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함께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한번 소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 보겠습니다라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대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을 함께 보내시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소망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빛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어요. 사실은 성탄절, 부활절에는 교회 전통에 인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교회 전통의 인사법이 있는데, 이 부활절, 대림절과 성탄절, 대림절과 성탄절에는 교회에 정한 인사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로 우리가 함께 인사하면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다가옴을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없던 게 또 보였죠? 생겼죠? 네. 이게 뭘까요? 네, 초예요. 초. 실제 초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기초고요. 이건 실제로 초를 붙인 초인데요. 대림절 초는 16세기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대림절 초는 이 16세기에 처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빛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궁리를 하던 중에 초를 통해서 그 오심을, 기다림을 표현해야겠다라고 그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1800년대에 독일에서 한 고아원에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00년도에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고아원에 있는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탄절이 언제예요? 성탄절이 언제 와요? 라고 아이들이 계속 물어보자 이 목사님께서 커다란 바퀴에, 수레바퀴에다가 초를 24개를 꼽으셨어요. 초를 4개, 24개를 꼽으시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초를 붙여가면서 자, 이제 하나 붙였고 2개 붙였고 이렇게 얘기하시며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와 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초를 붙이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자라는 의미로 초를 붙이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4가지 초의 색깔을 보시면 핑크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습니다. 보라색은 그 의미 자체가 회개와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핑크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각각의 초의 의미가 다 사실은 있습니다. 의미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하얀색 초와 더불어서 함께 매주일 초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이 빛 되신,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 빛으로 다가오시는지 함께 조명되어지고 함께 비춰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흰색을 밝히면서 성탄절에 흰색 초에 불을 붙이고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매주 붙여갑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림절을 이렇게 매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리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낼까? 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배달업 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배달업 하시는 분들을 되게 사랑하고요. 배달업 하시는 분들을 되게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물건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익숙하세요 너무? 그런데 보통 외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물건을 배달받는 것들을. 근데 제가 물건을 주문하거나 뭔가 신청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배송 조회를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제가 주문한 물건이 잘 오고 있나, 우리 배송 기사님은 어디만큼 왔나, 또 음식을 주문하면 어플을 아예 켜놔요. 이분이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디만큼 왔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나는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런 분도 계시군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는 걸까? 왜 그 배송을 이렇게 따라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 따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또 관증을 할 것 같아요. 저 그 배송 따라가는 거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어플을 켜놓고 이렇게 배송 기사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따라가는데 가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물건을 기다리는 건가? 배송 기사님을 기다리는 건가? 혹시 내가 배송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한 번은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한 번요. 뭔가를 당장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빨리 손에 쥐고 싶고 당장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당장 손에 쥐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떤 것을 기다리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기다림이 힘들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지치지 않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의 정중앙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선포하기도 했고요, 군중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감옥에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해서 헤롯이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가 바로 서고 악은 제거되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거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본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사회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여전히 헤롯은 다스리고 있고 여전히 로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메시아는 칼을 빼들고 로마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는데, 소문에 들리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대. 예수님이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다닌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거닌대.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냐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치듯이 너희를 쳐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임했어요.
불로 쭉정이를 태울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불이 너희 불의한 사람들을 다 살라버릴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던 거죠. 메시아는 그러한 존재로 오실 거야 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거예요. 불과 도끼, 심판 그러한 것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는 오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것들이 들리고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할까요? 내가 기다리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걸 아시지요? 주님, 제가 기다리는 것이 틀린 거 아닙니까? 제가 기다리는 게 과연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종종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과연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왜 나만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시대는 안 바뀌고 악한 사람이 여전히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신앙 이대로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우리는 거듭거듭 질문하며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성분들이 냉장고를 문을 여는 이유를 아십니까? 집에 오면 한 번씩 꼭 들어서 냉장고를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게 없네. 분명히 냉장고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고서 하는 말이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냉장고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구약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라고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확립해 나가고 함께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할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메시아 맞아. 그런데 그 메시아됨을 삶에서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 여전히 역사하며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서 메시아를 찾고 있느냐, 왜 메시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라 라고 요한의 제자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읽으면 그래요, 예수님 메시아 맞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폭교회 그러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모르세요? 금폭교회 그러면 뭐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답이었습니다. 금폭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요즘 시즌에는 여기 앞에 우리 트리들이, 그렇죠? 트리 장식들이 되게 예쁜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금폭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복음.
구원. 다른 것보다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금폭교회 그러면 복음과 구원과 이것이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 그것 갖고 더 나아가요.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폭교회 그러면 뭘 자랑하고 싶은지. 제 귀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폭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폭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아에게만 사용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맹인의 눈이 밝아집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5장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직 메시아에게만, 오직 여호와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말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거 봐라, 이러한 일들이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만져지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왜 나만 변화가 없나요? 왜 저 악한 사람이 잘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역사하는 그 모습을 한번 찾아가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세례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경험에 맞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병에서 놓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기다립니다. 물질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발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고통에서 놓여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아멘입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너무나 소망합니다. 간절히 당장 초를 5개를 다 붙여서라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때와 방법까지 우리가 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방금 2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며 걷게 하며 춤을 추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때와 방법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우리의 지식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마지막 찬양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계속해서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를 하나씩 붙일 때마다, 이 앞에 있는 초를 바라보며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 빛들을 바라볼 때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빛으로 오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지식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내 경험으로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때와 방법은 더 뒤로 물러가더라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길로 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다면 그 공허한 이유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어서 돌아서라.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달려가서 내 노예가 되어라, 내가 이리저리 흔드는 대로 그 흔드는 대로 이끌림 받아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이끄는 대로 함께 그 이끌림을 받아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넘어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맞잡고 우리를 이끌며 내가 네 옆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더 눈을 크게 떠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만났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이더라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딱지가 붙어서 너는 안 돼 라는 이들에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포 식구 여러분, 요한의 문제는요, 기다림이 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기다리다가 지쳤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요한의 문제는 기다려야 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내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빗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빛으로 다가오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 예수님 믿으라며요. 나 믿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는 안 믿을래요 라고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아니한 채, 발견하려 하지 않은 채, 그 은혜를 돌아보지 아니한 채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무슨 은혜를 더 바래 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역시도 실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아, 나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너의 기대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지금 내가 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네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은 채 막막하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그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며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너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느라 지치셨습니까? 현실이 감옥 같으십니까? 그러나 보라,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이미 너의 삶 속에 일하고 있다. 성경이 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음을 살펴보며 과연 그러한가 찾아가 보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술을 배우는 때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역은 내 영역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험과 지식까지도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하며 답답함을 토로하며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친히 우리의 삶 속에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